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택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이 되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총회 전도부 주간 이렇게 영성회복 집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골사단 3사단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만난 이유는 동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중대장하고 사이가 너무 불편해서 주일만이라도 그 중대장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피한 것이 바로 신술 감리교회입니다. 저보다 3개월 고참인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벌써 20몇 년째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김행대 병장, 정준호 병장 3개월 고참이면 하나님 같은 존재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병장님 저도 주일날 교회 따라가면 안 될까요?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난 군대에서 그렇게 환영받아보는 처음이었습니다. 부둥키 않고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처음 부흥회가 이제 2달 만에 진행이 됐는데 전 부흥회라는 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첫날 밤에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거든요. 강사 목사님, 정우영 목사님이라고 키가 작다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가 제 귀에 쏙 들어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 장로님 댁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성도들이 함께 이제 목사님과 갔는데 그 당시에 팻마루에 다 깨진 논요강이 하나 버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갔던 안수 집사님이 구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논요강 안 쓰시죠? 아 물론 못 쓰죠.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갖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깨진 논요광을 담아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생신이 된 거예요. 그 생신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교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그마한 이렇게 선물들 준비해가지고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을 드리러 갔지요. 근데 그 안순 집사님이 예쁘게 포장한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녹그릇이에요. 밥그릇하고 국그릇.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너무너무 예뻐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냐고 안순 집사님 잘 쓰겠다고. 그날 저녁부터 장로님 오직 그 그릇에만 밥을 담고 국을 담아서 맛있게 잡수셨어요. 며칠이 지나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교회 모였는데 장로님이 물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그 비싼 걸 어디서 사셨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장로님이 주셨잖아요. 예? 내가 언제 줬냐고. 그 툇마루에 버려진 논조각 저 주셨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장로님은 헛구역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소변 받았던 그 요강을 갖다가 밥그릇으로 만들다니 그냥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질 날 이유가 없잖아요. 몇 천도가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타버리고 그야말로 밥상에 오를 만큼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신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 비유를 하실 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불을 다 조명을 끄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술감독회 그 당시 한 150년 됐어요. 그 시골교회, 산골교회. 그 리승수 목사님이 정말 제 마음 속에 멘토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불을 껐는데 뭐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기도의 능력도 없죠. 전혀 못하죠. 기껏해야 하나님 이번 부흥이 한다는데 저 은혜 주시려면 새벽에 좀 깨워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첫날 그 부흥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어떤 꼴이냐면 저는 이제 오른쪽 장의자 맨 왼쪽에 앉았고 왼쪽 의자 맨 오른쪽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나 보다. 어떤 죄를 저렇게 통곡하며 울까?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걸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또 기도하는 척하고 그걸 숙이고 있다가 궁금해서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교양도 없다. 침도 쫙 닦으면서 기도를 하지.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다시 기도하는 척 하다가 보니까 이번엔 콧물도 줄줄 흐르는데 얼마나 지저분해 보여요. 정말 추해 보이더라고요. 남들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에 저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부흥의 첫날 마치고 부대로 귀가하는데 김행태 병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김 병장님, 저 내일부터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게 일병 김기용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름 제 김기용이거든요. 분장을 하고 딱 군기가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경솔하냐고. 이번 부흥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놓고 토요일 새벽까지 참석도 하기 전에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냐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랬죠. 알고 보니까 보초, 불침범 다 연애를 시켰더라고요. 은혜 받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PX 가서 그 당시 제가 이제 PX 관리 사병이었기 때문에 야전 침대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려면 내일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사실 PX 관리 사병이 좀 시체말로 끝발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보초 교대가 와서 문을 두들겨도 내가 알고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맛있는 뭐 음료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서 못된 생활을 했었지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깊이 잠들어서 정말 못 들어가지고 교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참 잠이 많았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4시 5분 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네.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몰려오기 않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신설 강리교까지 도보로 한 25분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새벽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했더니 그날은 새벽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분 설교하더니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맨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기왕이면 앞자리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고선 어젯밤처럼 불을 조명을 끄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정말 거룩한 욕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맨 앞자리 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군생활은 그야말로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양쪽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광경들이 내가 잘못하던 모습들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단 1초라도 빨리 토설하고 자백해야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콧물은 줄줄 흐르고요. 입에서 침도 줄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우습게 봤던 비난하며 비판하면서 조롱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과 똑같이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단 1분도 제대로 기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나를 사로잡아 주니까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무엇을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의 종이 되겠노라.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태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원을 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좌충우돌하면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 감사를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광경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의 종이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고요.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걸맞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뭔가요? 하말티어. 그 하말티아의 원래 의미가 표적을 빗나가는 거잖아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3대 사역. 그 행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다른 것 없어요.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이 택하여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도 어쨌든지 모르지만 저는 하염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택하여 불러서 이렇게 기영봉 주시다는 사실이 그 현장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오열하다시피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감동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유지됩니까? 목회 현장에 나가서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가 동시에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고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놓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번 개척이 11번째 개척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개척했습니다. 8번째까지는 그야말로 내 목회란 거예요.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교인이 한 30명 넘었어요. 부천에서 신곡동에 사랑교회라고 사랑성교원까지 했어요. 그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전도사로 이 정도 모였으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개척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통해가지고 자아 성취를 꿈꿨던 거예요. 내 이름을 한번 알려보겠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공적인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목회 성공. 그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석세스라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회복하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였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8번째까지는 내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하든지 제대로 한번 목회 성공해보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13년 전에 목회자 복음학교라는 그 참 은혜로운 자리에 제 아내와 처제가 자꾸 권해가지고 처음엔 제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돼? 왜 자꾸 거길 가라 그래? 여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꼭 한번 갔다 와보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처제를 만났는데 처제는 감리교에서 목회를 해요. 형부도 한번 목회자 복음학교 한번 다녀와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순회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님 지금 목사님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 22기 목회자 복음학교 참석했다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24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보다도 농도도 더 짙고 그 눈물의 양도 훨씬 많았어요. 그야말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월요일 아침부터 9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8시까지 그 목회자 복음학교 갔다가 그때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 지금도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신학교마다 졸업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우리처럼 시행착오하지 않을 텐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원래 이름은 토기자 용용자예요. 한국 기독교 영풍에 계신 분들은 김기용 목사는 알아도 김정은 목사는 몰라요. 한국 기독교 영풍에서 정말 뜨겁게 활동했지만 그때 역시도 제 목회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목적대로. 근데 분명한 것은 열심히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개척하면서 저 동해시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 영풍이라는 봉사단체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김남신 목사님을 만났었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풍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저를 알아요. 오늘 저녁에 오는 나성문 목사님도 한 45년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굉장히 일찍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부터 모실 계획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중소교단이라 제대로 사례도 못합니다.
그런 거 생각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성명 목사님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요. 내일 10시 반부터 말씀 전하신 개봉동의 남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춘복 목사님. 재작년 겨울에 제주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거기에 총재가 피종진 목사님이시고 그 대표 회장이 김기성 목사님이에요. 석이 아니고 김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제주도 목회자 컨퍼런스 광고가 났기에 딴 분이면 제가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영풍의 대표 회장이었고 그분이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만사제 쳐놓고 이 컨퍼런스 가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 같다.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이춘복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강의를 1시간 반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정말 신선한 도전이 되는지 나도 저분처럼 저런 심성을 가지고 저런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40수년 전에 개척을 해서 당신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 목사님처럼 택시 전도를 한다거나 일선에 나서 열심히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한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4,000명이 된 거예요. 교회도 멋지게 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컨퍼런스에 부목사도 계시던 세 분이 물론 지금 독립해서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 30년 되지요. 저와 여러분 나이 한 30년 많으신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그럽니까? 그렇게 좋지 못해요. 부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세 분 목사님들이 이춘복 목사님한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춘복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투에 그게 느껴져요. 다 부목사로 계시던 분들을 개척을 시키는데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서 개척을 시킨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우리 교단에서 집회를 한다면 우리 총회의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도전이 될 텐데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기꺼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편히 쉬실 줄 알았더니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번 주간에 비어있다 그러기에 화요일 날은 오전 타임을 좀 부탁을 드리겠노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난 누가 이제 대신 뭐 부목이나 어떤 분들이 운전을 해서 모시고 올 줄 알았더니 당신이 직접 운전해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오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또 여기 관리하는 목사님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목사님들도 뭉쳐져 있는 합동동진 총회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동참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꿈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람 낚는 어부. 제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3년간 연속 상임 총무를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대표회장이 바뀌면서도 저한테 그 일을 맡기셨겠죠. 그때 제가 상임 총무를 하면서 이제 부흥사가 되겠다라고는 연수원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제가 도맡아서 했거든요. 많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부흥사가 되겠다고 오셨는데 신약 성경을 100독도 안 했어요. 100독이 뭐예요? 10독도 못 했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부흥사가 되겠다고 하는지, 어떻게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저한테는 각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백골사단에서 1년 반 동안은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신 제 외삼촌 최영국 씨가 백골사단 사단장하고 동기라는 걸 알았어요. 대학 동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바람에 제가 PX 관리사령으로 낙하산이 된 거죠. 1년 반은 죽도록 고생했고 1년 반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에 신술감리교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경만 펼쳐들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신약성경은 하루에 1독 이상 해요. 마음먹으면 2독 3독도 해요. 1년 반 동안 몇 독 했겠습니까? 제가 세어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안 돼도 300독 이상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과 시간 9시부터 점심시간 12시까지 나 혼자 있는 시간 3시간 동안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 빼고 1시부터 저녁시간 6시까지 5시간이 또 나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 8시간이에요. 8시간 동안 성경만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너무 좀 딱딱한 면이 있어서 한 10독 채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선민이니까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기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실상이잖아요.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으로 기록되어진 구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목적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절망 속에 빠진 율법 아래서 영원히 망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선포했잖아요. 그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이시기도 한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또 부흥회를 하면서 들려준 예화가 있어요. 제가 택시 전도하면서 만났던 박수무당에게 그 얘기를 들려줬거든요. 그가 처음에는 애니타임이라는 사탕을 주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택시를 그렇게 많이 타봤지만 이런 사탕 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감동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뭔데요? 말씀 소책자를 줬어요. 그 여동에 있는 세수만교회 목사님이었던 김완성 목사님이 제가 7년간 택시 전도할 때 저한테 건네준 그 소책자가 7만 권이에요. 한 권에 1,000원만 따져도 7천만 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 책을 한번 건넸더니 보자마자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됐습니다. 빨리 가지고 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받아들고 김포 주소지를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굿땅이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사탕 줬을 때 말씀 소치가 줬을 때 반응이 너무 상반된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박수 무당입니다. 어제도 제주도 내려가서 작두 한번 타고 복채 2천만 원 벌어 갖고 왔습니다. 자랑삼아 수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필링은 단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만 택시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한번 구판만 하면 2천만 원씩 이렇게 복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랑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후회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생각 안 해봤고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기에 임종 지켜본 적 있습니까? 많이 봤죠. 왜냐면 죽기 전에 막 발작도 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거 진정시켜달라고, 무마시켜달라고 많이 초청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에 그들이 숨이 먹기 직전에 한 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때 뭡니까? 네 고모가 나 데리러 왔는데 옆에 시커먼 것들이 같이 따라와 있다. 무섭다, 안 갈란다. 네 할아버지가 나 데리러 왔는데 나 안 갈래, 안 갈래, 무서워. 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가족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인다. 10분 안에 거의 숨이 멎으니까 자기도 그 말을 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간다는 것을 아니까 공포에 질려서 유가족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죽음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 죽을 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현관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자기 집 현관문 열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 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편히 쉰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 현관문을 열게 되어 있다. 근데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맨홀 뚜껑 열리는 시간과 똑같은 공포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난 끌려가려고 안간힘 쓰고 버티다가 숨이 멎어버리면 팔다리가 전부 빳빳하게 굳은 상태에서 그래서 장례식장 장의사들이 교회 장례식을 반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수의를 입히는 게 너무 편하고 마치 자는 사람 옷 입듯 하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손목, 팔목, 어깨 그 관절을 다 꺾어서 풀어야 되고 발목, 무릎 관절까지 꺾어 풀려면 보통 20-30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 장례식 그러면 반긴다고 한다. 그 말 듣더니 자기 무릎팍을 탁 치면서 이제서야 궁금증이 풀렸대요. 아니 무슨 궁금증이요? 그랬더니 현장에 많이 불려다녔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살이 물렁물렁했는데 숨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차돌로 너무너무 궁금했대 30년 동안. 근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궁금증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굿당 앞에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 주시려고 했던 책자 있잖아요. 예. 저 한 권만 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그러고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국기독교 영통에서 이제 정기총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택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한번 들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박수무당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식사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국민일보의 전병선 기자가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아마 귀담아 들었던가 봐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와서 제작진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택시 전도하는 김기용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박수무당 전도 한 예비 좀 들려달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오늘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러기에 제가 그러면 내가 택시 전도할 수 있도록 책 짜주시는 목사님 김한선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출연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김한선 목사님하고 새롭게 하셔서 출연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소책자를 줘서 내가 택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그 김한선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고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목사님 때문에 덕택에 방송 출연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실 때 그 감동 감격 어디로 갔는가? 잃어버렸다면, 놓쳐버렸다면 이 시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박수무당한테 들려줬던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진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려줬거든요. 농암기에 농촌에서 한 농부가 병아리를 한 마리 사서 키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은 좁쌀을 던져주면 쪼아먹으면서 삐약삐약 소리 얼마나 예뻐요. 종색에 물을 담아주면 걔들은 꼭 한 모금 입에 담고 머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삼켜요. 그 모습도 굉장히 이쁘고 귀엽잖아요. 농부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좁쌀을 던져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을 떠다 놔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시골에 무슨 동물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안타깝게 측은하게 내려다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왕이면 대문밭 양지 쪽에서 지켜봐야지 하고 눕혀놓고 병아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지나가는 청년이 동네 청년이 아니 아저씨 무슨 시름거리가 그렇게 있어서 그런 표정으로 계시냐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러고 있다니.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그 병아리 살릴 수 있는 묘책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귀가 번쩍 뜨였죠. 그게 뭔가? 아저씨는 막둥이에요. 우리 막둥이 왜? 학교 가서 말씀만 피고 공부도 못하고 싸움밖에 나고 속 썩어 죽겠다면서요. 그래 내가 그놈 때문에 늙어. 그 속 썩이는 아들 가슴팍을 쪼개서 심장에 뜨거운 피 한 방울만 병아리 입술에 넣어주면 거짓말처럼 살아날 거라는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청년 멱살을 붙잡고 내동댕이 쳐서 야 이 미친놈아 하찮은 병아리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딨냐. 그런 애들이 세상에 어딨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는 그 정신 나간 일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떤 의미에서는 병아리보다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병아리는 해코지하지 않아요. 누구 죽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권 때문에 아니면 자기 감정 때문에 원한 때문에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인생들이 병아리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심장에 뜨거운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의 종 됐잖아요. 그 사랑 전하겠다라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가? 정말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과연 내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어느 부흥 강사가 전도 집회에 강사를 와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을 나무래듯이 양이 양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새끼 낳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게 목사는 목자라는 거죠. 목자가 양새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선 양이에요. 앞서가는 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세계를 바쳤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동생이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께서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전도하였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전도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성도들에게만 맡겨진 책무인 것처럼 오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아니 많더라고요. 제가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총회장 되셨으니까 택시전도 그만하라고. 체면손상이 되나 봐요. 저는 9년 2개월 동안 만난 영혼이 14만 명이에요. 그들이 다 말씀 소책이 아니면 제가 16가지 7가지 전도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다 받아갔어요. 더더구나 요즘에는 젊은 층들은 특히 유튜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4년 반 전부터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데 대구서 목회할 때는 올려봐야 20명, 많이 보면 30명이에요. 근데 수도권에 올라오니까 지금 일주일 지나면 거의 200명이 봐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요. 전화도 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보고 싶다고 교회까지 찾아온 분도 계셔요. 그들 중에 택시전도 힘을 못하겠다고 서울 마포구에서 고물상을 하시는데 그분이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에요. 저보다 3살 많으신 한영길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그 힘들게 번 돈을 매월 20만 원씩 택시인들 후원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추석 때 내가 이 권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포를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 계속 들어왔으니까 저를 금방 알아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90도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빼짝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74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하루 종일 그 곰을 실어 오고 날르고 하는 일 하다 보니까 초췌하지요. 몸이 체격이 있고 그런 건장한 분이면 제 마음이 덜 짠했을 것 같아요. 빼짝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석 전에 한번 권사님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고 이제 돼지갈비 맛있게 먹고 계산하면 무슨 말씀이냐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근무하는 날인데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제가 대접해야죠. 계산하실 뿐만 아니라 사모님하고 같이 드시라고 맛있는 게장을 포장까지 해서 주시네.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제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프로폴리스 치약하고 근육통에 바를 수 있는 젤 크림을 7개씩 담아갖고 갔거든요. 결국 그것만 드리고 제가 고마운 것은 그 권사님은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면 지금까지 1년 한 8개월 동안 한 번도 댓글을 안 보내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의 세대 이런 점을 깨달았고 이런 점을 회개했고 이런 부분을 결단했습니다. 제 카톡에 그게 다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택시 전도를 기뻐하셔서 이런 귀한 권사님들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김기용 목사를 터기자 용용자 용의 터라는 이름으로 24년을 목회했는데 김정우 목사 이름으로 바꾼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목회자 학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발을 정자 도울 우자로 개명 신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기각이 됐어요. 이의 신청하니까 판사가 부르더라고요. 김기용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인데 왜 그러시냐고.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허락이 되어갖고 13년 전에 제 이름이 김종우 목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일주일 동안 통곡하며 단양 바이블 칼리지에서 한여름에 물도 없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300명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통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모습을 13년이 지났는데도 제 눈앞에는 생생해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대표적인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럴듯한 목사처럼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처럼 그런 목회를 아마 지금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인본주의 24년 목회할 때는 가르치려 들었어요. 야, 이것도 모르고 너 목회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방향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합동동신총회 제가 김남진 목사님에게 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것 안 봤어요. 동아신학교를 쳐다봤어요. 아무튼 장로교단에서는 인정받고 정말 신실한 그러한 신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 목사님 나도 그럼 합류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편목 과정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흥사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가서 개털보다 받아서 말라고.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아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흥사들들 좀 예화 중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들려야 될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회 집사님도 있고 이웃교회 장로님도 앉아있는 식탁에 앉아있는데 팔보채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생 목회하러 왔는데 나한테는 어떤 메뉴를 허락하실까 기대감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천사들한테 그러더래요. 저 아무개 목사한테 짜장면 하나 줘라. 그러시더래요. 섭섭하더래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목회한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아니 집사님들 장모님은 저렇게 비싼 요리 주고 나는 제일 싸구려 짜장면 한 그릇이라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언제 전도해봤어? 성도들이 애써서 영혼들 데려오면 말씀 좀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은택을 너 다 누리지 않았냐? 저들은 그야말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받으면서 전도에 앞장선 사람들이야.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택하여 세우셨는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합동동진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